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늘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증폭시키는 게 바로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최고다, 심지어 좋아요는 최고 모양의 표시죠. 그거를 올려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댓글로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누군가 나를 더욱더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신앙의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6장은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는 정말 다른, 대표적으로 뭐가 다를까 했을 때 기독교는 이게 달라 라는 차이점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분노, 그리고 음란, 혹은 복수,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음란하면 안 돼, 복수를 너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은 그러한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이상한 영역이 아닙니다. 구제,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엔 자선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행동은 죄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행마저도 이 선행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선행에 대해서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행동인데 이 행동 안에 있는 마음이 실제로 선한 마음인지 혹은 악한 마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신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선, 구제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내 돈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실행할 때 어떻게 시행하냐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사람들이 보던 말던 내가 마음이 즐거워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즐거워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가 자선을 베푸는 거는 내 돈이 사용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내가 투자한다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 심지어 나는 많은 액수를 이 사람에게 베풀 건데,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기에는 내가 좀 아깝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밥차를 제공한다면 이 밥차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이 아니라 일산으로 따지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일산동구청 앞에 미건광장에 가서 나는 밥차를 열겠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현수막으로 밥차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문구를 적기는 적는데 그 밑에 그 문구보다 더 크게 김영은 목사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이거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뭘로 예를 들까 제가 많이 고민해 보니까 현실적인 예,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는 요즘에는 이걸 안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헌금 명단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린 헌금, 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감사 뭐 선교헌금,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헌금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거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뭐 고성미, 뭐 김영훈, 그 다음에 김치현, 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액수순으로 정리합니다. 큰 금액을 드린 사람부터 가장 위에, 가장 앞줄에 적힙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헌금을 조금 제 형편에서 많이 드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이 드린 것에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오늘 이 정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내가 주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저는 주보를 봤을 때 오늘 말씀이 뭘까? 오늘 무슨 찬양을 하나? 이걸 봤을까요? 헌금 명단부터 봤을까요? 헌금 명단부터 봅니다. 무슨 설교하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는 어디에 위치했을까? 저는 이걸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월급이 많은데 나보다 추수감사 헌금을 적게 한 사람, 주보에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월감. 그럼 그렇지. 내가 너보다 믿음이 100배는 좋지. 나는 이렇게 월급이 적은데도 나는 이 정도로 헌금하는 인간이지. 두 번째는 경멸감이었습니다. 나도 이 정도 하는데 너는 그 정도도 안 하냐?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드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가보면요, 신축 건물에 신관을 지을 때 기부를 많이 받습니다. 그 학교 출신들에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건물을 완성하고 기부 명단을 적어놔요. 한 벽에다가. 그럼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위에 있습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죠.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름 굵기부터 달라집니다. 이름의 크기도 달라진다고요. 물론 학교를 사랑해서 기부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최고야. 나는 이 정도를 냈다고. 여러분, 이 동기는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든지 학교를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위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선도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무슨 투자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영훈이는 정말 헌금을 성실하게 해. 영훈이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명성을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휼로 둔갑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탐욕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유대인들은요, 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공적으로요. 뭐 이슬람도 뭐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어디에서 서서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당에서 서서 기도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저의 예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로비로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소예배실이 있었습니다. 이 소예배실 이 문에는 뭐가 붙여져 있냐? 청년부 임원의 기도 일지가 붙어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김영훈 빈칸이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기도 시간을 적는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들어가면 청년부 임원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도일지가 붙어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좀 원칙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언제 기도했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 많이 올 때 소예비실에 들어가서 주여를 가장 크게 외쳤습니다. 1시간 동안 주여를 외칩니다. 크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왜냐? 물론 24시간 365일 제가 늘 사람들만 의식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김영훈 전도사는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기도하기 싫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시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늘 왠지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에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의외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주여 삼창에 치고 우리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하면 기도해요.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잡니다. 의자에서 1시간 정도를 자요. 20분 기도하고 1시간을 잡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그날 기도일지에 몇 분 기도했다고 적었을까요? 저는 1시간 20분 기도했다고 적었습니다. 앉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일지만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미쳤다. 쟤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20분을 기도하네. 제가 몇 분 기도했다고요? 20분 기도하고 1시간 잤다고요. 근데 왜 기도일지에는 20분 기도했다고 안 적었을까요? 창피해서요. 전도사가 20분밖에 기도하네? 1시간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 거기에다가 1시간 20분 기도했다고 적은 겁니다. 기도일지를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고백하기는 기도일지에 김영훈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혹은 금요철야 혹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손 들기 싫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손 안 들잖아요. 솔직히 나 진짜 손 들기 싫은데 막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라 그래. 그러면 저는 속으로
진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속으로는 나만 그런가? 쟤는 좀 가식적으로 손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도 너무 많았다고요.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정말 손을 들기 싫은데, 나는 진짜 오늘 막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람들이 쟤는 왜 손을 안 들지? 그런 시선 때문에 손을 들고, 나는 오늘 정말 기도하기 싫었는데 기도일지에 김영원이 빈칸이네, 그래서 기도일지에 적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쇼입니다. 쇼.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눈은 분명히 감고 있겠죠, 기도할 때. 그런데 마음으로 실눈을 뜨면서 오늘 몇 명이나 했지? 누가 날 보지 않을까?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쇼라고요. 아까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요. 금식은 어떻습니까?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아까 전부터 계속 세 가지 행위에 공통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보통 회개와 연관이 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진 않아요. 옷을 찢는 것도 오히려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솔직히 기도도 안 하긴 하지만 금식은 더 안 하죠. 여러분, 금식을 1년에 며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은 원래 안 먹어요, 이런 거 말고요. 구약시대 금식이 회개에 연관된 행위였다면, 요즘 우리에게 금식은 물론 회개와도 연관을 하긴 하지만 절제와 연관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앞두고 내가 좀 하나님께 특별한 자세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죠. 의미가 어떠하든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시는 이유는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식을 해도 힘듭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 간헐적 단식해야지, 이것도 겁나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금식을 하려고 기도원을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가까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식기도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금식을 해야 돼 해서 기도원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금식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를 조금 더 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오늘 왜 점심 안 드세요? 그러면 오늘 좀 속이 안 좋아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꼭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금식 기도 중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뭔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목사님 금식 기도 하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대놓고 티가 나게 제가 요즘에 뭔가 일이 있어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밥을 안 먹으면 되는데 요즘 제가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식 역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금식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생색을 내기 위한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종교인으로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환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까요? 선행을 하지 말아요?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선을 베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금식을 해야죠. 자,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이 문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모두가 아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들었을 때는 뭔가 멋있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라고 해석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자, 오른손이랑 왼손이 있어요. 내가 뭘 해요? 얘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면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선행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선행이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어가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100배는 어려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이야기할 때 계산을 합니다. 이게 높임말이지? 높임말이 맞나? 이게 과거형이 맞나? 이게 진짜 한국어 계산으로 맞나? 라고 계산하면서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계산합니까? 지금 내가 높임말을 잘 쓰고 있는 건가? 내가 문법에 맞나? 내가 뭔가 틀렸나? 이런 계산을 전혀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말을 할 때 나 한국말 쩔게 하죠. 나 대박이에요. 자격증이 없는데도 이 정도 스피킹, 리스닝, 글쓰기 난 모든 한국어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우린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한국말을 잘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떤 한국말을 썼나라는 것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제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 나 겸손해야 돼. 나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안 돼.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겸손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사줬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11조를 많이 했어. 이게 교회 헌금 그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요. 왜냐?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들의 행위는 은밀한 것이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며 기억하는 일도 드물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내가 낮아져야지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집에 가서 문 닫고 거기서 여러분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로 기도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받는 가장 위대한 상급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갚아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소원이 성취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라면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을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유익한 게 뭔지 알아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기도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숨어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감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져 있는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기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라이트하우스 일산 왔을 때 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가져왔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기록하지 않은 6번부터 10번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유익은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은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은 우리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시선이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옆에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이거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든 내가 뭐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로 기도하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든, 내가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동체로 기도하든 내가 혼자 기도하든 내가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골방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곳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겁니다.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의 유익은 뭔가요? 저는 예전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긴 하지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제 생일이 2월 9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가 40일이에요. 제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을 안 먹었어요. 금요일은 24시간 금식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한 이유가 너무 뚜렷했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김용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하면은 막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손 대면은 뭐 병이 고쳐질 줄 알고 금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 마른 이유는 금식을 해서 마른 건 아닙니다. 그냥 체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 능력이 없던데요. 뭔가 병 고쳐주고 싶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더 뭔가 슈퍼내추럴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유익할까요? 유익한 거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배고프면요,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지는 게 오히려 더 직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너 괜찮아? 나 예민해. 금식하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분명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단순히 음식과 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배고픔과 목마름이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로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금식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나란 것을 깨달을 때 내 배고픔을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예민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금식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걸 비추려는 금식도 아니고 예민한 금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식은 가장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다는 금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비롯해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이 길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관종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심지어 교회 등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지 완벽하게 알아주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다 알았을 때, 내 모든 모습을 알았을 때 나를 온전히 지지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선행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받을 만한 모습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숨길 수 없지만 우리의 악행과 죄악조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선행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악한 동기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할 때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받으려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남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받으려는 그런 욕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노예 상태일 때 나의 가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가치가 내가 따르는 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약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제를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실제로 먹을 걸로 구제하시죠. 먹을 걸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굶주림에 예수님은 먹을 걸로 응답하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구제의 전부였나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구제의 일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분을 구제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 우리의 100분율로 따지면 100% 중에 몇 퍼센트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깝지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베푸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제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금식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금식을 하지 않고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금식을 하지 않고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금식을 하지 않고도 병을 고쳐주고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받으셔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자선을 베푸시고 구제하시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얻은 상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진노요. 버림받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생의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얻으신 게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상인가요? 아니요, 이건 폭탄이죠. 이건 상이 아니에요. 그가 선행을 하고 얻은 건 죄악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폭탄 같은 우리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를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요. 그것에 우리의 선행을 비춰볼 때 이것이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행하신 선행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나는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다른 어떤 이들의 칭찬과 비교할 수도 없이 고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폭탄 같은 우리에게 이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사로잡히십시오. 다른 어떤 이들의 좋아요와 어떤 이들의 팔로우와 어떤 이들의 댓글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너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값을, 여러분의 가치를 이것 말고 뭘로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완전하신 여러분, 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